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딸을 살린 엄마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살린 아빠의 믿음. 엄마 한 번 배웠으니까 이제 아빠에 대한 믿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많이 저희와 그렇죠. 공감해 네, 주셔야겠네요. 저도 이제 아빠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들 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목회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걔가 1살 됐을 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걔를 데리고 갔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한 3살 때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학생들을, 어린아이들도 지도했는데요. 큰 수영장 있는데 이제 소풍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가면 이제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옆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옆에 애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애 등받이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진 거예요. 큰 애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걔를 딱 이렇게 보니까 벌써 머리 뒤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손으로는 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피가 나는 머리를 딱 이렇게 붙잡고 한 손은 걔를 안고 그 응급 처치하는 대로 뛰어갔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지, 아이가 괜찮은지, 정말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런데 손에는 이렇게 아이 피가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요. 장혜원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빠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생기고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귀신이 아이를 딱 붙잡아서 이 아이가 뭘 못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말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점심 뭐 먹어? 밥 먹자마자 저녁 뭐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귀신을 붙잡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를 딱 붙잡아서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그 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인데요. 김수정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꾸러진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땅바닥에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에 거품을 품고 흘리고요. 그다음에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숨을 못 쉬는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경기를 심하게 하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기를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경기를 하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입술부터 새파랗게 되고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그때가 너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응급차를 불러놓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막 숨을 못 쉬고 얼굴이 파래지는 걸 보는 게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다.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귀신에 붙잡힌 아이를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발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렇죠? 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봐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누군지 계속 못 알아봅니다. 누구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금방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금방 반응을 해요.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네. 저 질문이 네. 생겼는데요. 그 요즘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이제 막 자기를 나가게 할까봐 막 경련을 일으키게 네. 한다고 이렇게 막 네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치유 사역이라든지 그런 사역을 네.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좀 저는 사실 좀 약간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저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또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명하면은 귀신이 나가게 네. 되니까 경련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죠.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딱 그때에 가야 정확하게 알 것 같고요. 우리 말로만 들어서는 좀 네. 하기 어렵고요. 어떤 데 딱 보면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어떤 데는 또 뭐 이렇게 약간 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당시 상황과 그걸 봐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성경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금방 반응합니다. 말을 한다든지 혹은 여기서는 지금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는 거죠. 예. 거부감. 그리고 귀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얘가 땅을 구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갖고 있는 거부감과 두려움, 귀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또 이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귀신의 어떤 상태를 보여준 도구로만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이 아이가 벌써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죠? 귀신이 이 아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모습이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뭔가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예요? 사탄의 종이죠. 사탄은 이 죄와 사망의 종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나타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분명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너무 중요하죠. 예, 귀신에 붙잡혀 살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이를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 성령에 붙잡혀 살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어떤 상황인지 참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죠? 예. 아이가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데 그렇죠?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불에 뛰어든다든지 물에 뛰어든다든지 그런 경우를 경험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어린 아이인데 이제 사탄의 귀신을 씌운 거잖아요. 네. 귀신은 뭐 선택해서 사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네. 어린 아이도 상관없이 그냥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이용할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효과적으로 이용 그렇죠. 가치가 있는 효과적으로. 네. 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하면 효과적이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붙잡았잖아요. 네네. 사탄이 효과적이니까. 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처참한 죽음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사람을 딱 붙잡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오. 좋은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뭐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예, 아니 저 예수님이었다면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가랑 너무 비교되는 그렇죠. 그 어머니는 지난번하고 뭐- 너무 비교가 됐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네. 마음은 그렇더라도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표현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네. 그렇죠.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아빠는 지난번 엄마보다는 조금 제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네. 이렇게 다가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 아니 이 아빠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부터 짚어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의 소문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우리 이 아이 어릴 때부터 귀신을 붙잡혀서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안 그러면 말고. 괜찮아요. 이런 아이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마음 생기셨겠어요? 아유, 좋죠. 저희 같으면 안 해주고 싶죠. 저 같은 경우 야 됐어 돌아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김수정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거기 딸이 귀신에 붙잡. 아들이고 딸이지만 상태는 똑같잖아요. 귀신에 붙잡혀. 그 엄마는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죠? 주님, 저는요. 부스러기도 잘 먹거든요. 부스러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지혜롭게 말했으니 믿음을 말했으니 네 그 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 그 정도 마음으로 왔느냐?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이 너에게 가능하게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너의 믿음을 표현하느냐. 또 그리고 그렇게 아직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남성이 나오고 여성들이 나오면 보통 누가 좀 더 믿음이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좀 더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인데 엄마 믿음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한 분 12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요, 열결 혈루증을 앓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게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이 혈루증의 이 몸을 갖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내가 예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힘든 일일 수 있으니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그것도 뭐 손도 아니에요. 그렇죠? 팔도 아니에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실제로 갔어요. 가서 손을 탁 터치. 그렇죠?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탁 터치했더니 구원의 능력이 이 여인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하시기 전에 벌써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온몸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가 몸이 치료됐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빠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2% 부족해요. 그렇죠? 그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 가득 쌓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마음의 믿음이 아직 100% 아니에요. 2%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줄 알았지만 믿었지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세요? 언어를 고쳐주세요. 그렇죠? 언어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치료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였어요.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괜찮은 아버지. 그래도 온전한 믿음 없었지만 그래도 좀 지혜는 있는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게요. 9장 24절이요. 장혜원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 제자들이 와서 끌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간절함의 표현이고. 그렇죠? 예.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지르는 사람이 듣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요. 그렇죠. 이렇게. 내 말은요,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내 앞에 있는 듣는 사람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잠깐 돌아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믿음이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이 순간. 제가 믿음이 부족했는데 이 순간 제가 믿음을 100% 채우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저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약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 전에 제자들이 고침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야, 그 생각 못 해봤네요, 진짜. 갑자기 팍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도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의 대빵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네요. 얘네들도 못했으니까 얘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수님도 못할 수도 있겠다. 주석을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감사하고요. 네. 그럴 수 있네요, 진짜. 재밌네요. 네. 강의하셔도 보면 많으시네 아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데요.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우리 김수정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는 걸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구나. 딱 이렇게. 여러분 축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귀신인지 딱 알아야 돼요. 그 귀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귀신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감추거든요. 사람 안에서 또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면 이제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귀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면 정체성을 딱 밝힙니다. 그러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거기 보면 한 귀신 붙잡힌 이번에 어른이에요. 등치가 큰 어른. 근데 귀신이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리고 밧줄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 동네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박찬송님.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죠. 네, 귀신의 축귀의 과정은 네 이름 뭐냐, 네, 네가 누구냐, 누구냐고. 네,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이 정체성을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죠.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이 귀신은 특별히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 뭐라 그래요?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 요 헬라 말로는 뭐냐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 군대. 로마가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잖아요. 거기에 군단. 우리도 1군단, 2군단 있죠. 군단의 이름이 레기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저는 로마 군대의 군단 이름인 레기온입니다.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 1개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수천 명 되는 군인과 같은 그런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 단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 한 명에 그렇게 수많은 귀신이 그렇다는 들어간 거죠, 지금. 거죠. 네.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체성을 딱 밝히게 되니까 이제 너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를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가 했는데 몇 마리의 돼지가 몰살됐다는 겁니까? 2,000마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정체성을 딱 밝히니까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7절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장혜원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그 아이를 탁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절망의 자리에 누워져 있는, 그렇죠? 예,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했던 그 아이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행위입니다. 일으켜 주는 거. 또 5장에 가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상태였는데 다시 생명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는 이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을 이제 보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아빠와 지난 시간에 뭐 엄마와 뭐 여러 사람들 뭐 혈루증 앓은 여인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였던 그 분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르셨고 또 아빠에게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또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네. 독려해 주셔서 그러게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뭐 그런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들을 보고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네, 다르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네.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네. 그 믿음을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보게 된 것 네. 같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예수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하튼 맞춤 서비스를 실천하시는 분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요, 우리가 아들을 살린 아빠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원을 향해 소리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